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산과 들이 아름답게 물들고 하늘은 높고 푸른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풍조와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온전히 닦아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으로 한 주가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뽑힌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힘을 주시고 통합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즘 급격히 퍼져 2차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지난 한 주는 두 원로 목사님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내가 모실 준비가 되었는지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를 맞이하여 우리들이 육의 양식만을 거두어 드릴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히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 수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구약입니다.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들을 게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일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전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좀 쉽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찾기 쉽게 하려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주제를 쭉 이렇게 씁니다. 읽은 내용들에 대한 것을. 그러면 나중에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포스트잇을 사용하셔서 1인치 정도 되는 포스트잇인데요. 이걸 사용하셔서 옆에다가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 쉬울 것이다 라고, 혹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웃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끼리 마주쳤을 때도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라고 가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아랍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더니 벌써 오래전이죠. 한 23년 전 일이니까요. 아파트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저한테 인사할 때 꼭 이래요. 하이. 고개를 뒤로 젖혀요. 하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쟤는 왜 고개가 뒤로 젖혀지나 앞으로 내려가서 인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나름대로의 아메리칸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하이 그러길래 참 이상하게도 인사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하고 인사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 아랍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 화장실로 뛰어간대요. 왜냐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왜 저 사람이 날 보고 웃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작은 미소 하나도 이렇게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하물며 예배에 대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알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슨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 분들을 볼 때 저들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토미 테리니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굶주려 하는 성도들이 적음을 아쉬워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권사님이셔서 권사님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85세신데도 지금도 성가대를 쓰셔요.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나오시기 전에 절에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절에 다니셨을 때 제가 어린 시절인데요. 보면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그러지만 약간 불교랑 샤머니즘이랑 섞였죠. 불교인들이 좀 정확한 불교 의식이 없어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곳을 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면 초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또 그들 나름대로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정성껏 하는 모습을 어린 시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지금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인생이 더 좋아졌을 텐데, 너희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였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국에 있는 사찰에 우리 어머니의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했던 거죠. 어찌 보면 어머니의 그런 기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일로 알아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내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놓고 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된 일인지, 지금 그 연세에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버스를 2번 타야 될 때도 3번 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택시를 타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어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은 내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니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진정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즐거움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서,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텐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내랑 대화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부들부들 떱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지? 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당신이 내 말을 들었느냐는 거죠. 내 말을 아냐는 거죠. 내 마음을 아냐는 거죠. 내 생각을 아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계십니까? 새로워지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죄가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고 어린아이의 심령의 마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록새록 다가오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화목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치 비를 머금지 못한 구름과 같을 것이요, 과일에 열매 없는 과실나무와 같을 것이며, 썩어져 뿌리째 뽑혀버린 나무와 같을 것이며, 타다 남은 나무떼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회복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만 안다면 그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교회에서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왜 복음이 세상 밖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 내에서 먼저 전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없는 자에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전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하늘로 열려 있어야 은혜가 쏟아질 때, 비가 쏟아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그 그릇에 비가 담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주파가 있어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마치 플라스틱 장판과 같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이 시간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둘이 아닙니다. 셋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마 거의 모두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로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인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보다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죄만큼 지겹고 지독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책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율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하나에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저희들은,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에 사망의 권세도 우리에게 권세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죄와 죄책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절망에서도 구원받습니다. 낙심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실망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실패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오직 예배드림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게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리에게 두지 마라, 우리 사이에 두지 마라, 우리의 가정에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지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예배드림이 아닙니다. 예배드림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께 영광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의 구하는 것과 바라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림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예배를 자기의 뜻대로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듯이, 만몬을 섬기듯이, 물질을 섬기듯이, 승리를 섬기듯이 뭔가 잘되는 자기의 자아의 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황금 송아지 때문은 아닐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몬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젊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물질을 숭배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스토리가 나올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었다면, 내가 내 소망을 순금에다 두고 물질에다 두고, 물질이여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물질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면, 내가 그리하였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왔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왔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실망은 물러갑니다. 절망은 물러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머지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자신의 말이, 자신의 방패가, 자신의 화살이, 군사력이,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권세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모두를, 사우스베이 선교교의 모든 가족분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예배드림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는 왜 우리 해수기를 그렇게 좋아하나? 무엇 때문에 좋아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저는 뭐라고 말하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학습했을까요? 아닙니다. 학습했으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못했겠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만 있으면 족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캄캄한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이는 바다 위 조그만 조각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